요한 1서 5장 8절 말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방편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한 이 공로가 있어도 믿지를 아니하면 이 영생을 못 얻습니다.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생 구원이 제일 중요하듯 그것을 얻는 방편인 믿음이 그래서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도 중요하고 은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자기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된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그걸 영생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것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가운데서도 죽지도 아니하고 썩어질 것 중에서도 썩지도 아니할 수 있는 영생의 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 이렇게 해서 귀한 겁니다. 믿음을 비유한데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금은 이 세상을 가르치는데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금 아닙니까? 금을 제일 귀하게 보지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에게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어서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귀한 것이 많아도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이 가치관을 자기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지, 이것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믿음을 버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제일 귀한데 믿음을 얻는 방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을 얻느냐? 자, 믿음을 얻는 첫 번째 방편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요.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건 눈에 다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믿는 것은
확고하게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다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다, 놀랍다, 하나님이 계시겠다 짐작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좀 믿어봐야겠다 이런 정도지 확정하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그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믿음이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일이 중요한데 내 행실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은 믿음을 아예 없는 사람이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이런 출발점이 되고 어린 신앙에는 저지되기 때문에 그 어린 신앙에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 가지고 못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믿는다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걸 보고 믿게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외적 확신이라 외적 증거라 외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겠다.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겠다. 저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냐? 저 사람의 모든 진실함을 보니까 참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좋겠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출발이 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게는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시작되도록 하는 그런 행실이 우리가 할 일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너희를 별과 같이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단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주고 또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자기가 믿음이 출발된다면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어떤가 하니 이제는 사람을 보고 이제는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권유도 받고 그 사람 하는 행실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 사람도 이제는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이제는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믿는 것은 아주 껍데기, 가장 외부적인 것만 자기가 믿게 되지 속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접하는 이것이 2단계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이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이제 교회를 나오면 말씀을 듣도록 만듭니다. 즉, 첫 힘쓸 것은 예배를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봐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이런 행사 위주로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무슨 외부적인 필요한 행사가 다 필요하지만은 행사하는 무슨 이런 나타나는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이제 듣도록 해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고 말씀을 알도록 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한 것,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증거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한테는 다른 거 다 우리가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다른 거는 나중에 하고, 다른 거 너 제사를 지내니까 너 제사 그거 끊어라. 제사 그거 참 죄다. 이것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걸 끊지 못할 정도 되고 그것을 끊어야만 끊으라 하면 교회를 못 나올 형편되면 그냥 그는 내버려 두고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말씀 듣는 게 먼저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인 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멸망이 있고 여기는 큰 하나님의 화도 있고 복도 있고 그게 주님의 대속의 사랑도 있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니? 주님의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제일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대속하셨다.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내적 확신이 오면 내적으로 내 안에서 확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그걸 내적 확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증거로 믿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믿는 그 믿음이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의 들은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를 빼버리면,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결단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척도는 말씀을 어느 정도 듣느냐 하는, 예배를 어느 정도 듣느냐는 결국은 그 길로 종착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는 100%는 아닌데 그 조건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다. 복 있는 자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고, 그러니까 요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이렇게 듣고 읽고 연구하고 책임질하고 이 말씀에 자기 있는 것을 다 거기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증거. 자,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확신, 그 내적 확신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비로소 내적인 믿음이 생긴다. 내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면 이제는 그 좀 더 나가면 성령을 뜨문뜨문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전보다 더 깨달아지고 더 믿어집니다. 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통하여 내 속에 믿음이 확신이 되지고 점점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는 믿음이 이제는 안정이 되고 그 믿음 생활이 이제는 제법 믿음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 이거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이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습니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야, 참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이 증거를 통하여 피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 능력이요. 또 말씀과 성령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이 뭔지를 자기가 믿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과 진리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피와 진리와 성령은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라. 하나님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요. 성령이 하나님의 증거요. 또 주님의 이 대속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속에서 비로소 내적인 확신이 옵니다. 요 믿음은 요 확신하는 믿음이 옵니다. 비로소 그 사람이 확신하는 그 믿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접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천하 무엇을 자기가 다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은 실패한 자요. 말씀과 멀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요 붙드는 것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길이요. 자, 우리가 예배를 한 1년간 안 봤다 칩시다. 성경을 1년간 보지 않았다 칩시다. 1년간 아무 생각도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전진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후퇴가 되겠습니까? 아예 믿음이 없어져 버리겠습니까?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한 달만 예배 생활 없이 살면 주일도 없이 그냥 예배 없이 살면 깜깜해집니다. 막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말씀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인 말씀의 증거를 받지 못하면 다 그는 허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보는 사람, 말씀을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듣고 읽고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너무 일이 바빠서 뭐 다른 사정으로 또 무슨 사고로 말씀과 멀어지고 나버리면 끊기고 보고 나면 막 깜깜하게 됩니다. 깜깜하다. 전부 세상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이고 뭐 전부 다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자기가 뭐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낭망이 되고 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다 없어졌다는 증거요. 없어졌다는 증거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듣고 읽고 새기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믿음이란 것은 서서히 오는 겁니다. 서서히 와서 어느 순간 내가 믿는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는 이거 내 말씀을 내가 좀 접한다. 이건 알 수 있는데 성령은 눈에 보이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성령이 올 때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앉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성령이 옵니다. 감동으로 온단 말이에요. 감동으로 오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새길 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에 그때 이 성령이 와서 예언하는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 성령이 와서 그때 마음에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믿음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매일 접해라. 그 말이 즐거워해라. 매일 접해라.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자가 되라. 언제 어디서도 받은 말씀이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머물도록 그들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책임지되라. 그럴 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요 증거를 받아야 내적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정리도 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 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경 공부하는 것도 그냥 자기가 성경을 읽으니까 읽다가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고정적으로 그냥 하나의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하나의 문서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시간을 정해서 분량을 정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영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배도 드리지만은 예배에 더 보충을 해서 따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영경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 이런 수고가 이런 자기의 이런 힘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지 힘쓰지 않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그냥 감나무 밑에 떡 넣어도 입맛 벌리고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힘을 써야 믿음이 생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힘쓰는 그냥 주를 기쁘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그래서 힘쓰라. 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힘쓰는 자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천국은 힘쓰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란 말은 힘써 그것을 다 쟁취하는 겁니다. 힘써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고원을 행위고원이라고도 하고 행위고원이라고 합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 고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지 힘써 얻나. 그 율법주의자다. 이 성경을 봐라. 어디 행위로 얻느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얻지. 은혜로 얻는 것이지. 힘쓰는 것은 다 율법주의자다. 그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잘못 깨달아가지고 합니다. 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을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에 대해 저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저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믿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힘써 할 때 그 믿음을 줘서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힘을 써라. 또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자, 이걸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또 이걸 바로 배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힘쓰는 것은 무슨 율법주의자처럼 되니까 야, 힘쓰면 안 된다. 또 어떤 때도 힘쓰라 하고 힘쓰면 안 된다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사람의 증거를 받아서 자꾸 초보적으로는 사람의 증거를 받아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침략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자꾸 믿어갑니다. 이걸 젖을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서 좀 더 장성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을 먹어야 됩니다. 이 좀 장성이 되면 그걸 먹어야 되지 젖을 먹어가는 못 삽니다. 그 양은 어릴 때는 젖을 먹습니다. 어미의 젖을 이렇게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풀을 못 먹습니다. 양이 금방 나자마자 풀을 못 뜯어 먹는다고 양식이 풀을 못 먹습니다. 그냥 어미의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고 나면 이젠 젖을 안 먹습니다. 젖 먹으라면 젖 안 먹으려 합니다. 그냥 풀이 있으면 풀을 막 뜯어 먹습니다. 그 풀도 연한 풀이 있지 않습니까? 연한 풀. 어릴 때는 연한 풀을 골라가서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장성이 되면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억센 풀에도 막 그냥 마구잡이 막 먹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이렇게 저절로 먹어서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한테 증거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이 되고 이제는 조금 자라면 풀을 먹습니다. 아주 연한 풀을 갖다 자꾸 먹게 됩니다. 억센 풀은 어릴 때는 잘 못 먹습니다. 먹기는 먹어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절 먹고 이제는 풀을 먹고 이제 완전히 장성하면 그때는 이제는 억센 풀을 막 줘도 다 잘 먹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자기한테는 입맛이 더 막 맞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닫든지 안 듣든지 그는 상관치 아니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상대하지 않으니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맨날 그 믿음에서 멈춰버린다고. 더 이상 믿음이 자꾸 자라간다. 몸이 자라듯 이 신령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자라야 되는데 몸은 자라는데 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이제 그 다음 증거는 뭐냐? 그 다음은 이제 이 내적 확신,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형편, 저는 형편이 만나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을 합니다. 내 속에서 확신이 있으니까 진리와 성령의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내 속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와 척척 그렇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듣기만 듣고 먹기만 먹고 했는데 순종까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는 자꾸 먹고 이러니까 거기서 점점 자라니까 이제는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 하니 지금까지는 순종을 못했고 그냥 듣기만 듣고 마음으로 믿기만 믿고 이랬는데 이제 순종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 이적을 보게 됩니다. 초자연의 흐름을 걷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이적의 능력을 보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거치지 못하고는 그 다음 걸음은 못 걷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최종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거는 자기도 놀라고 다른 사람 놀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니까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눈으로 똑똑히 자기가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이적의 역사, 순종으로 인한 이적의 역사, 이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이적의 증거라 그럽니다. 이적의 증거.
능력의 증거라. 이적의 증거라.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이적의 증거를 보이고 가르치고 이적의 증거를 보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오병이로 다 먹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5천 명이 먹도록 이적을 베풀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이적을 막 베풀면서 또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적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이 양식을 하나님의 증거를 주님이 자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라고 이적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이렇게 믿음이 자랍니다. 자, 믿음 자라는 건 몇 가지입니까? 첫째는 사람의 증거를 받아서 믿음이 이제는 없던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적 확신의 믿음이 또 자라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의 성령을 받아 확신하면서 이제는 실행을 하니까 행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이적의 능력을 보게 돼서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자라고 더 자라고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 저렇게 해주더라.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간증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체험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자기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을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옵니다. 그 사람 앞에. 성령을 물 붓듯이 하나님 확 부어줘 버립니다. 그때는. 이런 체험을 하고 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 능력을 보고 나니까 더 믿어지니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충만케 만들어줘 버립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생을 믿게 됩니다. 구원을 믿게 됩니다. 영생 구원을 믿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생을 믿게 되고 눈에 안 보이는 구원을 믿게 됩니다. 왜? 성령을 갖다 부어줘 버리니까. 그 영생의 증거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영생의 증거.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생의 증거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을 정말 손에 무슨 돈이 있으면 돈만큼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을 갖다 그냥 그것은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상으로 믿지를 못하는데 성령의 부어심을 받으면 영생을 실상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영생에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음도 어떤 순종도 하나 앞에 내가 하겠다. 이런 확신이 옵니다. 어떤 순종도. 그 순종의 그 걸음이 십자가의 걸음이요. 이제는 이적의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적의 능력보다는 순종할 때 내가 다 없어지고 죽어지고 핍박 받아지도 그게도 조금 더 면해보려고 하나님의 구출해 주옵소서. 이 육신이 지금 고통을 하는 게 구출해. 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해줬어. 가다가 해를 받아도 걸어가게 해줬어. 이게 십자가의 걸음이에요. 이 길을 어떻게 걷느냐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바라며 이 십자가의 걸음을 어떻게 걷습니까? 마지막 단계인 이적을 보고 난 뒤에 성령을 부어주면 이적을 보고 나니까 믿음이 더 충만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성령을 확 부어줘 버리니까 그때는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영생을 바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생을 바랍니다. 목sek에서 받을 영생을 바랍니다. 이걸 눈에 본 것보다 더 믿어지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주님 인도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출해 주옵소서. 저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저 풀무불을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보호심을 받으면 주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서 내가 걸어가다가 해를 받아도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더욱더 내가 해를 다 받아도 끝까지 다 되도록 해주옵소서. 오히려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원하고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네 번째, 영생을 증거받는 자요. 영생의 능력을 증거받는 자요. 자, 이래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마지막 사람의 증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증거, 말씀과 성령을 받는 것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적의 증거를 보고 마지막이 영생의 증거를 받는 자요. 영생의 증거. 영생으로 이 증거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십자가의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네 단계가 한 단계가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젖을 먹던 신앙이 이제는 좀 연한 풀을 먹고 연한 풀을 먹던 신앙이 좀 더 이렇게 자꾸 거친 음식을 이제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먹는 그로 점점 이 양이 자라가듯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먹는 겁니다. 그냥 그 양이 자기가 알아서 이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물도 자기가 찾아 먹고 이 가서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는 목자를 그냥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스스로 이제는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양이 목자만 그냥 따라가면 그게는 그거는 푸른 초장이 있고 항상 거기는 물이 있고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다 이게 장성한 신앙이에요. 그 길로 따라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 길 따라가면 영생이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이렇게 최종 마지막에 먹을 양식은 십자가의 양식이며 십자가의 이 양식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십자가 길을 걷는 요 양식이 최종의 양식이에요. 이적의 양식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양식인 진리와 성령의 양식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사람들의 행실의 양식, 사람들의 행실의 양식을 제일 적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젖을 먹이는 그런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 이게 아니고 내가 젖을 먹고 자랐던 다른 사람도 아직도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에게 내가 젖을 먹여야 되겠다. 내 행실 하나하나를 다 조심조심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그들에게 힘이 되도록 내 행실이 그들에게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젖 먹고 자랐지 뭐 먹고 자랐습니까? 어릴 때는. 다른 사람도 어릴 때 젖을 먹여야 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그게. 그 젖도 먹이고 연한 풀도 먹이고 또 거기는 거친 풀도 먹이고 이래가지고 목자만 따라가면 다 해결됩니다. 목자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를 목자가 모든 그 물가로 인도하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100%다 말이에요. 완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오늘 요 면을 배웠습니다. 어쩐지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또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증거인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사람이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영생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걸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최종 이 믿음이 자라는 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1단계도 못 나간 사람도 2단계도 못 나간 사람도 2단계에서 제일 많이 머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